시간이 흐른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 그 시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다시 한번 되짚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 사진을 한 장 꺼내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것, 왕년에 내가 이랬지 라고 여겨지는 것, 그 모든 순간에 그 시점이 현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과거의 추억에 젖어서 예전에 내가 참 이랬지, 예전엔 이랬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 그 현재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간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시간 앞에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그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존재들일지라도 시간을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초를 당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1분 1초를 그저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 욥은 한순간에 그 많은 부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 쉼의 가장 좋은 것은 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시간을 향한 욕심이 커지다 보면 잠을 줄이게 되죠. 잠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가 쌓이게 되고 결국 그때는 성공하고 많은 걸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안에 피로가 쌓이다 보면 그게 오히려 화가 돼서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개념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 있는 생활 안에 있는 우리는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 순간 뭔가 쥔 것 같지만 나중을 돌아볼 때에 그것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두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돌아오는 것은 성적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을 시간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여기는 사람은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 인정받음이 그 사람의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사람들의 이름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편안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여기고 어떤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조상들은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이야기들,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부터 시작된 출애굽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정복이라는 그 사건 속에 많은 이야기들 다 시간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시간에 중요한 부분을 두고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 다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땅을 분배하고 나서 자신의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땅 분배가 다 마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해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좋지 않게 여기거든 이 땅의 신을 따르라. 선택해라. 그런데 나는,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의 시간 전체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비를 뽑음으로 각 지파별로 거할 처소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안전함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마음들이 하나로 응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목 생활을 하다, 종살이 생활을 하다 이제는 안정적인 기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안정적인 곳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떠한 위협 없이 하나님만 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세대가 바로 오늘 성경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온 그 세대입니다. 또 하나의 세대가 등장합니다.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두 개의 세대의 그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과 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안전함을 경험했던, 그리고 여호수아의 선포에 따라 응답했던, 그 외침에 반응했던 그러한 그 세대였습니다. 그럼 다른 세대는 그 세대와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세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또 하나의 세대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와 이삭의 세대는 같은 세대일까요? 다른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삭의 세대와 야곱의 세대는 같은 세대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조금 시간을 더 벌려볼까요? 야곱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시작한 요셉의 세대가 있습니다. 야곱의 세대와 요셉의 세대는 같은 세대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던 모세의 세대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세대는 같은 세대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오늘 지금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10절과 같은 이 두 세대 간의 간극이 참 잘못됐다,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주 후대에 있는 여호수아의 시대까지 그 세대의 시간의 간극들은 있지만 하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마음이 아브라함 때부터 유전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유전과 연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 따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약속의 백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입에 주목하며 그래도 여호와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대와 다른 세대는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갈 때에 다른 부분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세대에게 있습니까? 다른 세대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 세대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정도 성취한 상태이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뜨거움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것을 너무 집중하던 나머지 하나님을 집중하던 시선을 자신의 쥐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들의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내가 떠먹고 있는 이 숟가락을 나의 아들에게도 전해줘야지. 그러려면 이 쥐고 있는 방법을 전수해줘야지.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 한마디만 했다면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성취는, 지금 너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만 얘기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남겨두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많은 세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 산부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그런 일정과 장소와 그리고 그곳에서 집중하게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른 세대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볼 때에 전달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곳에 전달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세대, 추억 속의 그 세대에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나가는 아이 한 명 보면 눈물이 나오고 그 아이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알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절실함이 그 아이들이 지금은 모를 수도 있지만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추억 속의 그 세대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 있는 신앙의 세대, 하나님의 세대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주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쥐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함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라고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지금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붙들어 놓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선이 저렇게 되어 있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모습 곳곳에서 나타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 함께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이 다른 세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함을 경험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앞에 있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심이 있어서 바알과 아스다롯 다른 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절대자는 따라가야 되겠고 여호와는 모르고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진짜인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저는 종종 이렇게 리서치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예장 통합, 우리 교단 안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48%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학교, 그 공간 안에 복음화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라고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4에서 5% 정도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구분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성경 속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추억 속에 사진 한 장 꺼내서 지나갔던 이야기를 회고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너무나도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고맙다는 마음. 세상의 많은 기준들과 세상의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옵니다. 그게 뭔지 이해 잘 되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아이들 다른 세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진정 바라야 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그 세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세대 되어가는 것,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없어 여호와가 그의 모습을 숨겼더라. 점점 여호와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점점 그 모습이 희미해져서 아이들이 하나님 찾는 그 퍼센테이지가 3%로 줄어들어 버린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내가 바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주보 꼭 갖고 가셔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우리 성경학교 일정 그리고 수련회 일정 이렇게 붙여두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때가 아니면 어쩌면 평생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고 싶은데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갔던 다른 세대처럼 세상의 성공과 잘못된 신기루를 향해 끊없이 뛰어가는 그 97%의 아이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의 세대, 야곱의 세대,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 그리고 민족적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을 쫓아갔던 그 세대, 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냥 우리들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잘 흘러가서 우리 수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잘 사용되어져서 이런 일들의 마중물이 되어서 시온의 대로의 첫 시작점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들 안에 기대하는 것, 우리들 안에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느냐, 다음 세대가 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주목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 모습들, 그 향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참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불가능하죠. 많은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니? 불가능하지 않니? 근데 내가 했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의 불가능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기준과 많은 수치들과 많은 지표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시대의 흐름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본보기가 되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는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땅을 분배를 다 한 후에 진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 선택해라. 이 세대를 따를 것인지, 이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라. 나는, 그리고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신기루를 선택할 것인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 신기루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함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수서교회 안에, 그 우리나라 안에, 온 열방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멈춰버린 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는 세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